프람스TV 파수꾼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중동과정 제3과 선민의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신천지 교리 비평의 제목은 신천지가 믿고 있는 가짜 구원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신천지의 이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를 신천지는 반복적으로 가르치는데요. 결국 세뇌를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람과 같은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귀신의 가르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천지 강사는 이사야서 1장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계시는 마치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은 계시처럼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이다. 예수님 시대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신천지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선지자들이 계시받아서 전한 예언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부터 받은 말씀을 맡길 예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 대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이스라엘의 포로 기한, 포로 시대, 분열 왕국, 이때 모든 선지자들이 여기에 다 등장합니다. 왜 이때 선지자들이 다 등장합니까? 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백성들이 가장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도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신천지 강사는 예수님 시대로 끼워 맞춥니다. 그의 강의를 보십시오. 어떤 내용에 대해 들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유대인들, 즉 유다 지파 사람에 대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예언이 기록되고 약 700년 후인 초림 때 그 유대교의 부패한 신앙의 현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나타난 초림의 현실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다투었을까요?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셔서 자유율법을 주장하셨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였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달랐기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천지 강사는 이 예언이 기록되고 700년 후에 예수님의 초림 때에 유대교의 부패한 신앙의 현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다 데이터를 해봤을 때 92%가 그 당시 현재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7%가 미래에 대한 거고 1%가 메시아에 대한 겁니다. 한번 예언서를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사야서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 때는 나라가 바벨론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곧 바벨론에 의해서 넘어가는 때입니다. 그러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너희들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 나라가 바벨론에 넘어가게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강사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다투었을까요?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셔서 자유율법을 주장하셨습니다. 자유율법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하는데 반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였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달랐기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인들 간의 다툼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억지로 끼워 맞추는가? 신천지와 연결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또 들어봅시다. 오늘날 신천지와 개신교회 사이에서 다툼이 있게 되는 것도 신천지는 계시록의 예언과 성취 증거, 즉 신약을 이룬 계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개신교회는 초림의 옛것,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을 전하기 때문에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림이든 재림 때든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 앞에서 낮아져서 그 시대에 열어주신 계시 말씀을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겠습니다.
지금 신천지 강사는 개신교회는 초림의 옛것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전하는 거다. 신천지는 계시의 말씀, 계시록을 전하는 거다. 마치 예수님이 초림 때 유대인들과 다툼이 있었던 그 상황으로 맞춰가죠.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예수님은 자유율법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충돌이 됐다. 신천지도 마치 예수님처럼 지금 새로운 계시 말씀을 전하는데 개신교회는 옛날 말씀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 또 사도 바울에게 전한 말씀,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어받아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복음이 없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가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라고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 예수님께서 지금 총회장 몸에 들어가가지고는 구원의 길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과 지금 총회장에게 가서 가르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총회장과 서로 견해가 180도 다른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 중에 앞으로 18장 19장 이루어질 거다. 육체 형성으로 들어갈 거다.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거다. 이거 다 계시받아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거 다 거짓말인 거죠. 그러면 신천지 강사가 조금 전에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시는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면 당연히 목사들은 무릎을 꿇고 가야죠. 할 말이 있습니까? 이게 이루어졌는데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전 세계 개신교회가 불이 떨어지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육체 영생이 일어나는 게 보이는데 무릎을 꿇어야죠. 제가 신천지 관계자들에게 그래 이거 이루어지면 난 정말 무릎 꿇겠다. 그러나 아무리 계시록을 보아도 이건 아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있다고 하니까 좋다. 이루어지면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 대신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면 당신들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 약속해 줄 수 있겠느냐? 강사들은 약속 안 해요. 신천지 관계자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약속을 하죠. 왜 약속을 못 합니까? 약속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이루어질 게 안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질 게 이루어집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과는 완전히 지금 다른데 이제 이것이 결정이 나겠죠. 신천지 관계자가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아담의 세계가 부패했을 때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의 세계가 부패했을 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 부패했을 때 예수님을 택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종교 세계가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들을 택하여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강사는 아담의 세계가 부패했을 때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의 세계가 부패했을 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러니까 시대마다 부패할 때마다 구원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하니까 예수님을 택하여 세우고, 또 지금의 종교 세계 개신교회가 부패하니까 신천지 추수꾼들을 세웠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다. 그러면 신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세워져서 창조한다는데 신천지 18장 강사 총회장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개신교보다 더 거룩합니까? 개신교 지도자들이 수가 많다 보니 별별 사람이 다 있죠. 그러나 신천지는 개신교의 부패로 인해서 선택받아 세워졌다면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신천지 총회장은 전과 이범입니다. 그것도 다 억울한 겁니까? 죄가 없는데 고소를 당한 겁니까? 개신교 목사들이 고소당한 건 당연한 거고, 신천지 관계자들이 고소당해서 교도소 들어간 거는 억울한 겁니까? 신천지가 도대체 뭐가 거룩한 게 있습니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시대 이후 그때부터 인간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는 상태로 인간은 태어납니다. 부패할 때마다 구원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때 타락한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대마다 등장하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전부 선지자들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신명기 18장에 전부 선지자로 나오잖아요.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이지 어찌 시대마다 이들이 구원자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시대마다 이들이 지도자급에 있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자는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을 받았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치러주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죄 아래 놓여 있고 죄에 팔려 노예가 돼 있는데 이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시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인간이 죄에서 건진받으려면 누군가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돼야 돼요. 죄 없는 인간, 죄 없는 인간이 이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서 대신 주고 주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시대마다 구원자를 세웠다, 예수님을 그 시대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까? 모든 이단들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통일교,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또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들
전부 시대마다 이 구원자 논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들어갈 자리가 생기거든요. 예수님도 인간에 불과했고 예수님도 그 시대에 잠깐 구원자 노릇했고 이제는 내가 이 시대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때가 되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노릇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미혹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창세 때부터 약속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구약 때부터 등장한 선지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신천 총회장이 등장을 해야 됩니까? 그 신천 총회장이 또 본인이 바로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신교회가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장막 성전이다. 7 사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다. 그런데 그들이 배도하게 되니 멸망을 당하게 되고 결국 신천지로 이게 넘어왔다 이러죠. 그러면 장막 성전이 하나님께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을 정도로 과연 그만한 증거가 있는가? 과천에 장막 성전이 세워질 때 유재열 씨가 그 이름을 장막 성전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성전을 헐으라 그랬는데 왜 또 성전을 거론합니까? 왜 장막 성전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구약의 장막, 구약의 성막, 구약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7 사자가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 이것 자체가 벌써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고 성경을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69년 11월 1일 날 지구는 불바다 된다. 여기 들어오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 멸망을 피해갈 수 있다. 그렇게 외치다가 결국 69년도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거기에 인생을 걸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그 7 사자 중에 몇 사람은 고소를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게 다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신천지 총회장 또 유재열 씨를 고소해가지고 또 유재열 씨도 나중에 명예훼손죄로 총회장을 고소하고 서로 감옥에 들락거리고 진흙탕 싸움이 됐는데 이것이 무슨 선민입니까? 하나님이 뭘 보고 이들을 선택을 했단 말입니까? 무슨 근거로 이들이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까? 완전히 양아치판인데 도대체 뭘 믿을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장막 성전을 지켜보다가 그래도 또 이제 생각 있는 오평우 교수가 그래도 신학 교수니까 가서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 들어갔는데 계시록 13장 말씀을 엮어가지고는 7머리 10뿔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7 사자가 배도하게 되었다. 오평우 교수가 여기 들어갈 때가 1975년도 들어갈 때 이미 2사람 정도 남아있고 76년도 되니까 다 떠나고 한 명도 없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총회장이 오평우 교수가 들어간 게 니골라당이 들어간 거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편지 보낸 연도도 책마다 다르고 또 요한계시록 7 교회에 편지 보냈다는 걸로 빙자해가지고 설명한다 그러죠. 요한이 7 교회 모두 회개하라 그랬습니까? 칭찬한 교회도 있는데 그리고 편지가 계시록에 다 공개돼 있잖아요. 근데 신천지로 와 공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신천지로 오라. 센터에 오면 가르쳐 주겠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다가 편지를 다 공개해놨는데 뭘 신천지 센터에 가야 편지를 볼 수 있습니까? 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으면 벌써 공개해놨겠죠. 전부 다 조작돼 있고 청지교육원 7머리가 들어갔다 그랬는데 들어가지 않은 사람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결국 이게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종결 재판을 지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조작돼 있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성경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총회장이 사망하면 100% 거짓인데 과연 강사들이 얼마나 양심 선언을 할지 두고 봐야 돼요. 신천지 강사는 이사야 1장을 언급하면서 8절 9절 말씀에 조금 남은 구원의 시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거든요. 이사야서 1장 8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와 같이 참외 밭의 원두막 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았다. 이게 겨우 남아있는 시다. 이 시가 바로 초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고 이것이 바로 재림 때 미란데 볼이 있을 때다.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성읍에 조금 남아있다. 그 남아있는 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거든요. 바빌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데려가질 않아요. 노예로 다 데려가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가 됩니까? 도저히 이게 설명을 하면 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이사야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 고모라는 불심판으로 완전히 죄가 돼버렸죠. 그렇죠. 바빌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만약에 백성들 100% 다 데려갔다. 그러면 나라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연약한 자들을 남겨두었거든요. 그나마 뿌리가 좀 남아있다 이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과 제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미란데 보리 있을 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씨가 예수님과 제자들이다. 제자들이 왜 구원의 씨가 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조금 남은 자, 그들이 이스라엘을 일으켰듯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치 구원의 씨가 되는 것처럼 이게 연결이 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끼워 맞춰요. 그러면서 강사하는 말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사건이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그 조금 남은 씨가 계시록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6장에 해달별 어두워지고 떨어지며 선민이 이방의 굴, 산, 바위 틈으로 들어갈 때 그 멸망의 때에 계시록 6장 6절에 미란데 보리석 때가 남았다. 그러니까 장막 성전이 심판받을 때 뿔뿔이 다 흩어진다 그러거든요. 개신교회로 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몇몇 사람들이 신천지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남은 씨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데 인을 친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미란데 보리석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데라리온이면 한 2-30만 원 가지고 미란데 정도 구입할 정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때 물가가 폭등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전쟁이 바로 물가가 오른 게 많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더 확산된다. 그러면 물가는 더 치솟게 되겠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걸 사람에다가 끼워 맞춰가지고는 미란데 보리석 때. 그래가지고 초창기 때는 이 미란데 보리석 때가 사람 이름으로 거론이 됐어요. 그 지명한 강사가 센터에서 이 보리석 때가 누구다 하고 총회장한테 배웠거든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사람 이름은 사라지고 그냥 조금 남은 씨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사람 이름을 거론했는데 왜 바뀌었을까? 왜냐하면 윤요한 씨가 사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천지가 끝날 때까지 인을 칠 사람들이에요. 인을 쳐야 돼요. 끝까지. 구원을 완성해야 될 사람들인데 인을 치는 사람이 육체 영생을 해야 되는데 사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한 강사가 양심 있는 사람이죠. 아 이거 왜 바뀌지? 그럼 이건 계시가 아니다.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하면 적어도 집화장 강사들은 양심이 있다면 양심 선언을 해야죠. 총회장이 육체 영생할 줄 알았는데 계시록 18장, 19장, 20장을 살아서 이룰 줄 알았는데 사망한 걸 보니 내가 속았다. 과연 그때 양심 있는 집화장 강사가 몇 명이나 나올까? 그때 가서 교리를 수정해가지고 이때처럼 조금 남은 시로 바꾸고 총회장 사망한 걸 억지로 성경을 바꿔가지고 또 가르친다. 전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미필적 고의죄가 적용이 돼요. 어떻게 쓰든지 감옥에 집어넣든지 그들의 죄를 폭로시켜야 돼요. 사람들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속여야지. 총회장이 사망했는데도 집화장 강사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신천지 신도들에게 또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 두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한 번 속였으면 됐지. 또 2번씩이나 속인다고? 두고 볼 수 없죠. 그때 집화장 강사들이 딴소리 하면 수치를 당하게 해야 돼요.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이 지명한 강사가 강사로 가르쳤지만 이게 아니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렇게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사람은 다 누구나 속고 사는 건데 총회장이 사망하면 이게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천지 집화장 강사들은 신도들에게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각 지파마다 각 성전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길이 열리겠죠. 미국 LA 담임 강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 분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천지 이 배도 멸망 구원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1절, 2절, 3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 아닙니까? 배도 멸망 구원. 지금은 재림의 때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셨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시키거든요. 그래서 주수꾼들이 가라지는 묶어서 단으로 불사르게 내어주고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이것도 실상도 없고 또 곡간에 넣으면 끝이에요. 곡간에 들어가면 끝인데 신천지에 들어가면 완전한 구원인데 거기서 또 양과 염소를 가르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자체가 심판이고 양과 염소를 가르고 곡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곡간에 넣어놓고 또 거기서 뭐 인을 또 치니 안 치니 그러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들을 보내어 사방 끝에서 사람들을 모은다 그랬거든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지금 40년째 사람들을 모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신천지로 오라. 12지파에 들어오라.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세상 떠날 거라고요. 신천지가 가르치는 구원론, 신천지가 믿고 있는 그 구원론은 가짜 구원입니다. 죄에서 건진받고 지옥에서 건진받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속이는 겁니다. 신천지로 와서 구원받아야 영생이고 천국이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1992년도에 시한부 종말론이 나와서 전할 때 이때는 4년밖에 안 됐어요. 4년밖에 안 됐는데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4년밖에 안 됐으니까 피해가 그나마 적었죠. 신천지는 40년이 됐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요.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은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1992년 10월 28일 그 날짜에 신자들이 몸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 이게 사기판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났다고요. 신천지는 조건부 종말론 14만 4천인데 14만 4천 다 찾는데도 신천지 신도들이 요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여기에 올인했거든요. 여기에 지금 인생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신천지 총회장이 정말 끝까지 살아서 이루시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까지 왔으니까 10년 20년의 세월을 여기다가 보냈는데 어떻게 하겠어. 14만 4천 다 찾는데 명단을 공개 안 하니 누가 누군지 모르니
사람이 전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총회장이 사망하면 끝이라고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났다. 92년도에 시한부 종말론과 똑같단 말입니다. 신천지는 조건부 종말론, 똑같은 종말론을 지금 외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끝나면 신천지가 외친 구원은 가짜 구원이었구나, 우리를 속였구나, 더 이상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다시 내가 예수 믿는 자리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까 신천지 강사가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것 앞에 자기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는데, 신천지 강사야말로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면 자기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만 나오면 안 되고, 강사들은 강사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들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간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고요. 더 이상 이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의 이 구원론은 가짜 구원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지옥 가는 길입니다. 총회장이 끝나고 신천지가 무너질 때 그분들이 깨닫고 더 이상 다른 실상을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집화장 강사들의 말에 두 번 다시 속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국 12지파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이 가짜 구원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